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1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면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언약은 결혼식과 유사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19장에는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이 입장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20장부터 23장에는 율법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약, 결혼식에서의 이 소개되어지는 이 긴 율법은요, 그런 면에서 주례사로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결혼이라면 지금 주례사는 부담이 아니라 어떤 정죄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되고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주례사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저도 종종 주례를 합니다. 결혼을 힘들게 해가지고 이렇게 꼬리내가지고 축하하는 자리가 주례사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랑 되었다고 이젠 축하하고 끝내는 게 주례사가 아니라 신랑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신랑답게 살라고 권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몸만 출애굽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다워지기를 요청받고 있는 것이지요. 저도 목사를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지요. 목사 다워지는 그 몸부림을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목사다운 목사가 적기 때문에 교회들이 신음하고 아파진다면 성도다운 성도가 적기에 또한 어쩌면 이 사회가 신음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몸만 출애굽하는 1차 출애굽이 필요했다면 이제부터는 언약 백성 다워지는 두 번째 출애굽 2차 엑소더스가 진정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0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꿈과 그 두 번째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개되면서 오늘은 그 여러 가지 가운데 진실되고 정의로운 공동체의 꿈을 꾸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1절에서 세상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린다고 합니다. 거짓 뉴스로, 가짜 뉴스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세상이고요. 2절에는 다수를 따라 하면서 여론전으로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이런 세상의 모습이 소개되어집니다. 3절에는 편벽된 두둔, 무슨 얘기입니까? 진영 논리가 횡행해서 내로남불이 당연시되는 세상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4절과 5절은 원수들의 싹을 잘라버리는, 가혹하고 매장시켜버리는 이 폭력적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절은요 뇌물 이야기를 하면서 무전유죄, 유전무죄하며 정의가 굽어진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몸만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러한 불의가 가득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여론전과 뇌물로 패거리를 모아서 내로남불을 당연시하는 정의가 왜곡된 세상으로부터도 출애굽해야 된다라고 두 번째 엑소더스를 오늘 하나님이 요청하는 그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1절에 그 중요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소개되어집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짜 뉴스와 정의가 왜곡되는
가장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악인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정의가 굽어지는 이유는 도대체 누구와 연합하고 있느냐, 무엇과 연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세상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있는 것은 거짓입니까? 아니면 진실입니까? 또 우리가 연합하고 있는 것은 진영 논리입니까? 아니면 진리입니까?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은 여론입니까? 아니면 어른의 교훈입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먼저 손에 붙잡는 것은 유튜브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무리들은 패거리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입니까? 요즘은 알고리즘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요, 내가 보는 것만 계속 그 패거리들이 보는 것만 함께 보도록 만드는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연합하는 문제에 있어서 분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은 악인과 연합하여 정의를 더럽히는 세상입니다. 1절이 경계하는 악인, 그럼 이 악인들은 누구입니까? 연쇄살인범이나 흉악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편 4절을 보면은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악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깊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람 따라 쉽게 생각이 바뀌고 사람들의 가짜 뉴스에 현혹되기 쉽고 여론에 따라 움직이기 쉬운 생각 없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인지 진짜인지 파악도 안 하고 퍼뜨립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 사람에 대한 심정을 깊이 생각하고 헤아리지 않고 부당한 증언을 하고 위증하는 증인이 되는 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바로 이것으로부터의 두 번째 출애굽이 필요하다고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가짜로부터 결별을 고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악인들로부터의 연합을 떠나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주례사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곧 사랑이 왜곡된 정의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십계명의 큰 문맥에서 오늘 본문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다의 어원은 사량하다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생각할 사자에 헤아릴 양, 생각할 사자에 분량 양, 생각을 깊이 하는 거, 깊이 생각해주고 헤아리는 것이 사량하다, 사랑하다의 원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랑하면 깊이 생각해주고 많이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사람들은 사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간구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깊이 생각해주고 헤아리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이루어낸 세상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다수의 이야기만 귀 기울였던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창기 두 여자, 겨우 두 여자에게까지도 깊이 생각해주고 헤아리는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뇌물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귀 기울였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유익을 줄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던 힘없는 두 여인에게까지 깊이 생각해주고 마음을 헤아려줬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난 것 아닙니까? 솔로몬이 드러낸 정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짜 엄마는요, 자기가 끝까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아기를 쪼개자고 했어요. 쪼개는 정의입니다. 가짜 정의는 쪼개버리는 정의예요. 그러나 진짜 엄마는요, 자기가 틀려도 괜찮으니까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의 진짜 정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는 그 방향은 공동체와 사회를 쪼개서라도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가짜 엄마의 정의가 아니라 내가 틀린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와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살리는 정의로서의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두 번째 출애굽으로부터 꿈꿀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저 결단력과 의지력으로 이루어질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말자, 뇌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라는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은 언약, 결혼식의 문맥이에요. 나 혼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이루실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너는이 9번이나 나오지만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무리 세상에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여론이 아무리 그쪽으로 쏠려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라는 단 하나의 청중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 예준이가요, 참 공부도 더디고 성장이 더뎌서 걱정인데요, 학교 알림장도 안 써와서 늘 선생님한테 불려가는데요, 이 아이가 최근에 부회장에 출마를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친구한테 포켓몬 카드 한 장을 주고 자기를 부회장 투표로 이렇게 추천해달라고 해서 올라갔고요, 겨우 4표 받았습니다. 당당히 떨어지고 왔지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있어요. 4표냐 20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서 이 아이를 단 하나의 청중으로서 그 일 자체만으로도 귀하게 여겨주고 축복해주는 아빠가 있기에 4표 받은 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하시는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정의가 뒤틀리는 것 같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론에서 1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실 그날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라고 선언하시는 주님과 함께 정말로 가짜가, 여론전이, 패거리 문화가 압도하고 있는 이 정의가 왜곡된 세상 속에서 정의로운 두 번째 출애굽을 시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영 논리로 여러 가지 또한 이념적인 갈등으로 치닫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 출애굽을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살리는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금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분노와 울분들은 나는 결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울분이 잦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들을 깊이 생각해주고 헤아리는 자가 되어서 성도 된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성도다워짐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주의 성도들이 가짜 뉴스와 진영 논리로 갈등하는 이 사회를 고치고 싸매도록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